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코엘렛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큰 문제들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들을 이 전도서를 통해 담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나타난 형식은 그저 만족이라는 것,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만족을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굉장히 큰 주제들이 담겨 있죠. 이 땅,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또 인간이 추구하는 만족이란 무엇이며, 또 어디에서 그 만족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인간의 존재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하고 무거운 철학적 문제들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이 전도서는 구약의 지혜서들 가운데서도 조금 독특한 지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구약 성경의 지혜서에 포함되는 그 이유는 전도서의 저자 코엘렛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무거운 주제들과 씨름하며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일상의 삶 가운데 얻은 삶의 지혜들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주제들을 가지고 씨름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큰 주제들을 조각조각으로 쪼개서 여러 면모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것들이 헛되고 이런 것들도 역시 헛되더라라고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지혜서란 장르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구약 성경을 나눌 때 보통 어떻게 나눕니까? 율법과 또 역사서 또는 선지서 그리고 지혜서 이렇게 나누는데, 지혜서에 5권이 있죠. 어떤 책들입니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입니다. 그런데 이 5권의 이 지혜서라는 이 구약의 장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의 삶,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게 된 보다 바른 삶의 가치와 또 바른 삶의 방식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책들이기 때문에 이 책들을 지혜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즉 코엘렛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얻은 경험적인 지식을 나눈다는 측면에서 전도서는 조금 독특하기는 하지만 지혜서의 이 문학 장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코엘렛은 다른 지혜서들에서는 좀처럼 다루지 않는 그러한 독특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부터 7절이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지혜서에서는 제사나 제의 또는 신앙의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이런 것이다라는 어떤 1차적인 신앙의 주제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주제들, 율법이나 또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이다 하는 이런 1차적인 원론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어떤 모습이 되더라 하는 그 경험적인 지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지혜서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서는 1차적인 신앙의 내용보다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나타나는 부차적인 우리의 삶의 지혜, 신앙적인 삶의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차적인 신앙의 내용들은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1절부터 7절에서 전도서 저자는 이 지혜서의 어떤 표현을 사용하긴 합니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무엇은 이러하니라, 무엇보다 무엇이 더 나으니라, 이 지혜서의 그런 설명의 표현들인데, 그런 표현들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1차적인 내용보다는 1차적인 신앙의 내용들,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1차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지혜서의 보편적인 그런 관례를 이 전도서 저자 코엘렛이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인 신앙의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라는 이 1차적인 원리에 대하여 코엘렛이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또 그 원리에 근거해서 자신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코엘렛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지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미 읽으신 것처럼 5장 1절부터 7절에서 코엘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자신이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코엘렛은 1절에서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발을 삼가해라 라고 말합니다. 발을 삼가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발을 삼가한다는 것, 조금 뭔가 그 안에 의미 있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죠.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에 발을 삼가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임을 너희가 마음에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으실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 장면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떠오르실 겁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을 삼가라 하는 말이 조금 여기선 신을 벗으라라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명하신 것입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의 때, 곧 안 가는 곳 없이 다 밟고 다닌 그런 때 묻은 발걸음, 즉 죄악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에 죄악의 때가 묻은 신발을 벗어라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에 대한 최대의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엘렛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고 명함으로써 성전에 들어갈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임재하시는 곳임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인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에 임할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동일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러 설 때에 우리의 발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선다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나타나야 할 첫 번째 모습,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갈 때에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그런 의식, 임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코엘렛은 1절에서 연이어 1절 하반절에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서 코엘렛은 제사라는
신앙생활의 1차적인 요소, 1차적인 원리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철저하게 지혜서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이 나으니라, 또는 저들이 깨닫지 못함이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것, 우매함과 지혜를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지혜서의 어떤 독특한 그런 표현 형식을 사용하면서 1차적인 신앙의 내용,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코엘렛이 마음에 떠올린 것은 아마 사울의 제사였을 것입니다. 이 코엘렛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 솔로몬이니까 다윗 다음이잖아요. 사실 이 내용은 이 선지서에 등장해야 되는 내용이죠. 이사야 선지자나 미스가 선지자를 보면 너희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꾸짖잖아요. 예?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선지자들의 외침은 엘리야가 어떤 이 선지서 장르의 처음이라고 볼 때 그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솔로몬보다 뒤 시대입니다. 아합 때죠. 아합 왕 때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솔로몬, 코엘렛이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은 선지자들의 그런 외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사울의 제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설 때에 사무엘이 7일 동안 기다리십시오 라고 약속하고, 7일 뒤에 내가 길갈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싸움에 이제 전쟁에 임하겠다라고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7일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신이 주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13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만일 왕이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세우셨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왕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아과강을 살려둡니다. 포로로 잡고 또 그의 양과 소를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엇이 지금 무엇보다 낫다는 것입니까? 제사를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는 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엘렛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사울 바로 다음 시대, 다윗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마 왕궁에서 자라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에 사울이 왜 왕조를 이루지 못하고 멸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는 우매한 자들의 제사, 즉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드리는 우매한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삶에 우리가 아무리 애쓰려고 우리의 행동으로 실천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하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없이는
그런 삶이 없이는 제사와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코엘렛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코엘렛은 2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아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것,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반면에 우리는 이 땅에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미약한 나 자신의 모습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어떻게 입을 열어 함부로 이야기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것저것 급한 마음으로 내 필요를 성급하게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고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말을 조심하게, 말을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아뢰므로써 응답받는 기도를 아뢰라는 것입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아뢰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코엘렛이 3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더욱이 이런 미약하고 우매한 존재인 인간이 걱정이 많아져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매한 자의 소리, 미련한 소리만을, 분별력 없는 소리만을 바라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말에 실수가 있고 또 우매한 말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코엘렛이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어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한 세 번째 이유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나으며 또 서원을 했으면 서원을 갚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얻지 말고 속히 그 서원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 밖으로 낸 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아뢰거나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한 것이 참 무섭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해 봐야 하나 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평생의 삶이 피곤해진 그런 사람들을 참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했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고난의 삶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함부로 급한 마음으로 우리의 입을 하나님 앞에 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
이 코엘렛의 조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의 발을 하나님 앞에 설 때 발을 삼가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 제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 산제물로 드리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을 삼가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잘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코엘렛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한 후에 이제 자신이 이제까지 즐겨하던 주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5장 8절부터 20절에 걸쳐서 코엘렛은 부와 성공이라는 것은 헛될 뿐이며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코엘렛은 부와 성공이라는 것이 헛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는 어느 곳에든지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학대와 억압이라는 구조적인 부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다뤘던 주제이죠. 지난 시간에도 다루었던 주제인데 8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에서 설명했던 그 공의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인간의 사회에 존재한다는 것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 본성에서 비롯된 인간 사회의 당연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너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조차도 더 높은 사람들에게는 압박과 또는 착취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인간 사회라는 것입니다. 결국 높은 자들도 더 높은 자들에게 불이익과 착취를 당하는 부정과 부조리의 사회 구조 아래에 있을 뿐이며 결국 그들도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심지어 왕조차도 평범한 일반 평민들과 마찬가지로 밭의 소산을 먹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9절 포인트 안 돼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린 것 같습니다. 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조차도 별다른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삼시세끼 먹고 또 조금 더 좋은 건 먹는 것처럼 보아도 결국은 밭의 소산물을 먹는 그런 인간에 불과할 뿐이다.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또 불공정하게 억압하고 폭정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인간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별거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억압과 착취와 부조리 그런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루 삼시세끼 먹고 또 배설할 수밖에 없는 동일한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부터 이 부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전에 언급됐던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점점 코엘렛이 더 깊이 있게 발전된 설명을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관찰한 재미있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10절부터 12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부유하다는 것이 삶의 규모가 커지는 것뿐이지, 사실 일상 삶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별다른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그 가정 안에 복속된 사람, 옛날 이제 이 코엘렛 시대 같으면 부잣집일수록 종들도 많아지는 거죠. 다스려야 될 사람들도 많아지고 관리해야 될 재산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 유통의 범위만, 크기만 커지는 것일 뿐이지, 일상의 삶이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하루 세 끼, 삼시세끼 먹고 일상의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눈으로 보는 것만 더 풍성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을 하면서 이제 12절에서 설명하기를, 일반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잘 수 있지만 부자는 그 부유함을 관리하느라 자지 못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죠. 참 큰 부자,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 회장들, 얼마나 풍요하게 참 즐겁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분주하게 그 모든 걸 관리하느라고 살 뿐이지, 관리하는 양만 많아졌지 삶의 질이나 삶의 내용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3절부터 17절에서 코엘렛이 고백하는 바에 의하면 어떤 부자가 차고 넘치도록 재물을 소유할지라도 재난을 당할 때에, 여기서 재난을 당할 때라는 것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암시합니다.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설사 그에게 아들이 있을지라도 그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욥이 고백한 바와 같이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나온 모습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뿐이므로 평생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살던 그 삶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삶을 누리며 만족하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18절부터 20절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 만족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삶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에 따라서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자신이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그것에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미 설명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19절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앞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저 주어진 삶에서 만족하고 즐기는 것이 최고더라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 5장에 와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몫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의 날, 곧 자신이 살아있는 날들이나 혹은 죽음이 찾아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뻐하도록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 있죠? 주어진 삶에 늘 행복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해결되더라.
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더라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즉 참된 만족과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런 만족하는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코엘렛은 6장 1절부터 9절에서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강조합니다. 6장 1절과 2절에서 코엘렛은 어떤 사람이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기도 하므로 그것도 불행한 일이며 헛된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 이하에서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할지라도 그 영혼은 그러한 행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낙태된 자들보다도 못하다고 독서를 던집니다. 왜요? 낙태된 자들, 태어나지 못한 자들은 불행한 삶을 맛도 보지 않는데 아무리 부자로 태어났어도 그 삶의 만족과 기쁨을 만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지 못하여서 늘 불만과 탐욕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에게 남는 것은 불행한 삶만 남기 때문에 태어나지 못한 낙태된 자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천년의 갑절 곧 2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주어진 행복을 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음으로써 그 불행을 알지도 못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6절에서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행복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며 기쁨을 얻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 코엘렛은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은, 식욕이라는 것은 탐욕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이렇게 간략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는데, 이 식욕은 탐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탐욕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므로 끝없이 마음으로 공상하며 탐욕을 채우지 못하여 불행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것, 곧 현실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삶이 비록 코엘렛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조차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코엘렛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삶을 주실 때 자신의 삶에 기쁨을 누리고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엘렛은 인간의 삶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난한 삶이든 부유한 삶이든 그 삶에 탐욕으로 더 가져야 한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신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행복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발을 삼가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가
부유에도 처할 수, 공공함에도 처할 수 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자족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 삶의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 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 급한 마음으로 아뢰거나 서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시기를 바라며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까? 비록 풍요하지 못할지라도 혹은 풍요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족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끝없는 탐욕과 더 가져야 하는 그 욕심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그 통치를 확신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만족하는 마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코엘렛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그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